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의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목적은 사실 무조건 다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기보다는 욕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무언가를 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원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알지만 또 아는 대로만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과 알미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지식을 습득하지만 반드시 그 지식대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 성경을 지식을 아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또 성경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따르게 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내가 추구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학에는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또 금리를 낮추고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고 쌓아두기만 해서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유동성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했다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유동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믿음이 유동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사용될 행위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자기 신앙의 가치를 세상적 기준에서 신앙적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소유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요, 그것을 듣고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또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변화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바로 알고 깨닫느냐 하는 데에서 사실은 비롯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진정으로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닫아지지 않으면 결국 신앙인의 길을 걸어도 신앙인의 가치를 이루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동시키지 않고 쌓아두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확증해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비단 기도응답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냐가 신앙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최종적인 가치는 자기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어떤 존재적 변화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존재의 변화입니다. 같은 돈을 주어도요, 존재가 다르면 다른 쓰임을 가지고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결국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일,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순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믿음이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결국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것과 같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단지 어떤 명제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착각 속에서 곧장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원 성취로 넘어갑니다. 내가 복음은 이제 다 이해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니 이제는 뭔가 소원들을 성취해 가야지,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지 하는 것으로 곧장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신자가 평생에 걸쳐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아주 무겁고도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존재적 변화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천국이 소망이 되면요, 물질을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면 절망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의 고난으로 끝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제적 적용과 실제적인 실력이 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천국이라는 소망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질이 어려우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환경이 무너지면요, 천국이 소망이 되고 기도를 통해 감사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이 공존해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결국 복음의 가치를 더 강력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진정으로 체감이 되어서 오늘의 삶에서 그것보다 앞선 가치가 없도록 내 삶에 끊임없는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내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또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길 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우리의 시련을 이길 만큼 이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주었다. 근데 왜 돈 때문에 무너지고, 왜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왜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가치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100만 원 받는 삶에서 300만 원 받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적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혹은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단 얘기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인가요? 옛 부강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되찾게 하는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다시 부강해질 수 있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고, 세상적, 환경적, 자신들이 생각했던 육적인 것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존재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고, 그렇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적 메시아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다 떠난 것이거든요.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우편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돈을 주지 못하는 메시아, 환경을 주지 못하는 메시아, 나라의 독립과 영광과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된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다 죽고, 그 부활을 부인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기독교는 끝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지키려고 순교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고 제자들이 체험한 그 가치가 무엇이길래 자신의 목숨마저 던져가면서 그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했을까?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환경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치를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표현하죠.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전지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도 아시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던 것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던 것을 모르고 못 믿던 시간을 믿어가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알고 몰랐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깨달으셔서 하나님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행하시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응답하실 수 있고 복을 주시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만큼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를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도전이 헌신입니다. 가진 시간을 평생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가 내고 놀러 다니는 데는 자기 시간을 정말 규모 있게 쓰고요. 어떻게든 그 시간 세이브해서 어려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가져야지 그러고 살아가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좋은 것을 누릴까? 좋은 차를 살까?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헌신은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고여있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아주 가치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유동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내 믿음을 유동시켜 가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와 사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직후였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본 직후에 이들이 했던 말이 떡이 없으므로 걱정한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바로 삶을 걱정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위해 논의하고 있느냐. 정말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이 닥치면 그 순간의 믿음을 보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시키고 쓰라고 준 믿음을 고이게 만들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반드시 기도와 순종과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자신을 기만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써야 자랍니다. 사랑도 커야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정체된 믿음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 안에서 썩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장의 가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탄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성장의 수준을 제한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이 여기까지인데 난 여기까지만 하고 살아야지. 주일 예배만 들어야지. 헌금 안 해야지. 기도 안 해야지. 성장은 최대치를 하는 겁니다. 성장은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정하는 겁니다. 사회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올바른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흘러야 삽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상상이 되고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호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흐르는 믿음을 원하시고 작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고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용한 믿음이 역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고되고 현실을 이기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삶의 무게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타운스빌 한인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주는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요, 삶이 참 참담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작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왜 더 똑바로 못하냐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고된 삶을 삽니다. 타지에서 삶도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증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들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내 신앙적 가치를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것, 행위가 그것을 만듭니다. 어떤 행위를 하며 사느냐가 내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헌신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또 실천으로 유동시켜온 그 여정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족속의 축복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요. 기도 속에, 사랑 속에, 순종 속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삶의 축복을 누려가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될 것을 믿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